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간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긴장이 되고 많이 떨립니다. 이 상강단에 제가 3부 청년부 예배를 항상 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에 설 기회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낮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밖을 다녀온 초등학교 2학년인 막내 아이가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유, 기특하다. 우리 애가 갑자기 철이 들었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를 왜 불러? 물었더니 아내가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정도 부르면서 손을 씻으라고 학교에서 공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 손에 있는 혹시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에 묻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균들을 없애려면 최소 30초 정도 손을 씻어야 하는데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면 30초가 넘는다라는 거죠. 세균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들 다 한번 해보세요. 생일 축하 노래. 이렇게 외출 후 화장실에서 울려 퍼진 생일 축하 노래로 매일매일 생일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 종식 후 인류는 눈부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인간이 이제는 신적인 존재로 우뚝 설 것이라 이렇게 기대했죠. 이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가 AI, 인공지능의 발전과 로봇으로 인해서 위험해질 것이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전혀 뜻밖에도 하찮은 미물이라 여긴 박쥐로부터 시작된 초미세 바이러스 코로나19에 의해 인류는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협이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뉴욕타임즈의 한 컬럼니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의 기준으로 나눈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는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구분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는 세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탐욕과 욕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예전의 일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바뀌게 될 것 중 하나로 언택트, 대면적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한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회들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의 수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수도권에서는 예배당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온라인 예배의 편리로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서로 위험하니 만나는 것보다도 차라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교회는 나가기 싫은데 한편으로는 신앙은 지키고 싶어 하는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교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의 시대,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TV, 인터넷, 이러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어디에서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허나 온라인 예배는 주위에 교회가 없거나 교회를 갈 수 없는 특별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 분들 혹은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또 코로나19처럼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의 차원에서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협조하기 위해 부득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면 모를까, 의도적으로 개인의 신앙의 편리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들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악한 행실, 즉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깨졌는데, 연결되지 못한 언택트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심으로 콘택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신분과 권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완전한 자기 비움을 통해 인간과 참 관계를 맺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율법과 전통으로 사람과 사람을 나누어 분리하고 정죄했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병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어서 병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병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하여서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자를 만지시고 그들의 부정함이 회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지심, 관계.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하늘과 땅이 마주치고 신과 인간이 만나고 죄에 대한 징벌과 사랑에 의한 구원이라는 모순된 행위가 하나 된 곳, 죄와 사함이 함께 있는 극적인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십자가는 언택트가 아니라 콘택트의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언택트, 거리를 일정하게 두는 분이 아니라 콘택트,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대와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러한 만남, 관계를 지향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나고 거리를 두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향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따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함께 모여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만남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요, 연합하는 공동체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하여야 할 모습이죠. 교회의 헬라어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를 뜻하는 에크와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도시국가 폴리스에 중대사가 일어나면 이 일을 두고 통치자가 사신들을 각 집에 보내서 자유인들을 광장으로 불러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개인 혹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보네퍼는 교회란 너와 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접촉하고 만나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언택트된 가상의 공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고 교제를 나누는 컨택트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곳임을 보네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화해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요 증거자가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저 개인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할까요? 왜 복음이 알려져야 할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라고 합니다. 감추어졌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리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이 복음을 곳곳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증거자가 없이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없이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가 발전하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것 같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때에 밝히 빛나는 빛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며 거친 물결로 뒤덮인 바다 위에 구원의 방주처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고 상처 입고 낙심한 이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으로, 그 무엇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참된 위로요 소망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목적은 그 사랑을 널리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요. 그런데 바울의 시대 때에나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나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나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는 환경과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써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전에도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복음의 증거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으로 교회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겠다, 애를 쓰겠다, 고난을 당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수고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갑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다양한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 직분을 말씀을 전하는 목사, 성도들을 살피며 믿음으로 권면하고 치료하는 장로, 성도들을 위해 찾아가는 그리고 섬기는 권사, 교회에서 봉사하는 서리 집사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안수 집사는 헌법에 따르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는 중요한 직분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와 더불어 안수 집사를 항존 직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항존직은 한번 안수받고 임직받으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면직되지 않는 한 그 직분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에 만 70세까지라는 규정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 활동을 멈춘다라는 것이지 직분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존직을 중직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직분과 사명, 책임이 크고 무겁다라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당하기가 참으로 두렵고 힘들죠. 세상에서도 힘들게 사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무거운 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을 알기에 죄인이요 괴수인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이 나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고 수고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약하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바울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되는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수고하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라질 헛된 부귀 영화를 기대하면서 이를 누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수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장차 생명의 멸류관과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상이 주어질 것이기에 이를 감당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여러 사람이 부대끼는 곳이다 보니 그 안에 기쁘고 보람찬 일도 있지만 참으로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짐이 무겁지만 이 짐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또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 안에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빌립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칫 영적으로 침체하고 또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어렵지만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복음 증거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힘쓰게 도와주셔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전주 중북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빌립보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중직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수고하겠습니다, 고난을 짊어지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전주 중북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빌립보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